분리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 있는 감람산 강화, 올리브 디스커스라고 하죠. 마지막 메시지를 증거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 두 장의 전체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징조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연이어서 등장하는데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세 비유는 모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자세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깨어서 준비할 것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를 잠깐 살펴볼까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지혜와 분별력을 강조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신실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무엇을 강조했나요? 충성, 신실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양과 염소에서 그 양의 무리에 속한 의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한 그들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지혜와 신실한 충성과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다 끝난 것입니다. 갈까요 이제? 그게 메시지죠.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25장 오늘 분리의 기준 설교는 전체의 결론이면서 그리고 말세 지마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엄중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인자가 영광에 둘러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영광의 천사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그 보좌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요. 그 모양이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세퍼레이트 구분하는 이러한 철저한 분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목자들은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섞어서 길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밤이 되면 이제 양과 염소를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격리가 되어서 잠을 자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양과 염소의 온도가 달랐기 때문이죠. 양은 북실북실한 털이 있어서 추위에 매우 강했지만 일교차가 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염소는 털이 거의 없잖아요. 더 따뜻한 곳에 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양은 색깔이 하얗고 염소는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이기 때문에 식별하기도 용이했어요. 그래서 분리해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양무리들은 어느 편에 있나요? 오른편에 있고요. 염소들은 왼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무엇을 강조하나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으로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왼쪽은 반대로 심판과 저주와 불명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리의 모호함도 없이 양과 염소가 좌우로 쫙 구분되게 되는 겁니다. 즉각적이고 단호한 분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분리는 영원한 것으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원한 분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영원한 기준의 분리의 기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상에서의 우열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기준은 뭐죠? 세상은 철저하게 능력과 실적에 위주예요. 학생은 시험 성적과 명문대냐 그리고 학벌과 스펙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커트라인 다 잘라버리죠. 그리고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업무 능력이 어떤 것인가, 인사 고과의 평가, 그리고 얼마나 실적을 내었는가, 높은 자리, 권세와 능력, 소유와 인기, 그 평가에 따라서 다 커트라인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 세우기가 세상의 보편적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도 사뭇 달라요. 이 왕의 기준이 어떻게 다를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기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보았느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 그 왕이 오른편에 있는 그 의인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다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35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받아주었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을 찾아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대표적인 것 6가지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많은 공경과 고난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줄이고 목마를 수 있을까? 고개가 갸우뚱거리지만 이 왕은 자신을 그렇게 대해 주었다고 돌봐주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특히 이 상해 땅가들은 나그네잖아요. 나그네에 대한 하스피탈리티 환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봤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시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것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상해 땅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어요. 서로를 잘 돌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그네를 환대했던 그런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컨티뉴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누구를 대접하게 돼요? 천사들을 대접한 일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가 연상이 될까요? 마무리 상술의 나무 수풀에서 새 천사가 왔었죠. 아브라함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하게 되었고 명령이 이때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전반적인 계시를 다 받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중요한 단어가 있죠.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것들이 바로 의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갇힌 것과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뭐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마치 같이 감옥에 갇힌 자처럼 그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몸을 가졌든지 같이 학대를 받는 심정으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입장에서 이웃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섬길 때 어떤 입장이에요? 갑의 입장에서 의를 섬기잖아요. 고고한 자세에서 낮은 자를 섬기지 않습니까? 마치 적선하듯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나도 같이 갇힌 입장으로 나도 같이 학대받은 입장으로 죄인의 입장에서 섬길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의인이라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타향살이가 얼마나 외로워요. 외로움에 부들부들 떨지 않습니까? 많은 군중이 있을 만큼 더 외롭고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를 찾아 어떠한 동호회도 가고 친구를 찾아 교회 오고도 있어요. 그러나 친구를 찾지 마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당한 친구가 없다.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다.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낯선 사람에게 처음 온 사람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교민 사이가 너무 좁아요. 한 달이 건너면 다 합니다. 그래서 막 이를 부들부들 갈면서 절대로 속지 않으리라. 다시는 돈을 떼먹지 않으리라. 여러분 처음 낯선 사람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필요할까요?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외로운 이방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먹이시고 같이 환대를 하세요. 짜장면 하나를 시켜 먹더라도 컵라면을 먹더라도 집으로 초대하고 집에서 목장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여러분들을 환대하고 그리고 존중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외롭고 병든 자들 주변에 천지입니다.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우리는 누구랑 관시를 맺기를 원해요.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내가 무엇을 섬겼을 때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관심을 돌리잖아. 그래서 없는 거예요, 친구가. 만약에 병들고 뭐 이렇게 갇히고 줄이고 천지면 천지요. 얼마나 많은 현지인들이 있어요, 현지인들이. 지난주 달란트 단체 살펴봤죠? 달란트를 왜 주셨어요, 왜?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20년 연봉인데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 이웃을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장사를 해서 또 남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양은요, 무엇으로 섬겨요? 은혜로 섬겼어요. 염소는 뭘로 섬겼어요? 염소는 자기 열심으로 섬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주의점이 있어요. 이 본문을 미리 읽어본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수많은 의문점이 여기 본문에서 들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보고 섬기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을 마시게 하고 병든 사람 돌보고 천국 그러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몇 번까지 그렇게 섬겨야 될까요? 몇 번까지? 99번을 섬기다가 한 번을 스킵하게 되면 그 사람은 탈락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몇 점까지가 천국 마일리지가 쌓여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일리지가 쌓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지금 작은 자의 정의가 뭘까요? 우리는요, 이 본문 하나가 정말 별의별 의문점이 다 드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점은 뭐예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 구원. 이거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주의, 율법주의의 늪으로 다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한낱 오늘의 이야기가요,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에 지나지 않아요. 잘 살아라,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것과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제와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과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제와 선행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교리를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캐톨릭과 알미니안 교회가 그렇게 선행과 구제 사업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마땅히 물론 선행을 하지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선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왜 선행을 해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선행과 구제로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딱 머릿속에 탑재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같은 구제예요. 똑같은 선행이에요. 그러나 동기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구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와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주의죠.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감격으로 구원의 증거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그날에 들어가는 겁니다. 창세 전에.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맞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어떠한 인간도 자신의 공로와 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면, 진실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선행은 결코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22절죠.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많이 담겨 있어요. 야고보서 직격탄을 아닙니다.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도 엄청난 차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과 언어 폭력과 이것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게 보면요, 그 중에 상당수가 교인인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만약에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빛나는 옷을 입고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한부로는 남루한 옷, 아주 누추한 옷을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답고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눈여겨보고 여러분들은 뭘 눈여겨봐요? 눈여겨보고 사람은 0.1초간에 딱 분별합니다. 딱 저 사람 돈 있구나 딱 배웠구나 딱 이렇게 눈여겨보고 아이고 VIP, VVIP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가난한 자들 정말 세상에 깜도 안 되는 자들이 야 너는 거기 섰거나 내 앞에 앉거나 알아서 해 이렇게 너무나도 거칠고 냉담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떨지 여러분들 안 그럴지 믿습니다. 예, 아멘. 그죠? 은혜교는 그렇지 않아요. 차별이 계속 나와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정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세상이 들어왔는지. 오늘의 한국교회 세락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독한 세속화가 문제입니다. 지독한 세속화. 아이고 오늘 저희 교회에 시장님이 방문했습니다. 박수. 시장님 꼭 선교 전에만 오네. 선거 전에만. 선교 후에는 또 오지도 않아. 또 선거 후에는 누가 왔다면 그렇게 뛰고 연예인이 왔다고 국회의원이 왔다고 그냥 박수를 치고. 여러분 대통령과 기업인과 정치인과 유명인 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얼마나 잘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working together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뭐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외쳐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애초부터가 무정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다 바른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십시오.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성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진국의 표지예요. 여러분 선진국들 지금 내놓으라 하는 물론 다 기독교 문화만 남았지만 그 서방 세계의 그들이 사상적인 윤리적인 뿌리가 뭐예요? 다 기독교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애인과 약자를 대하는 그 법과 규칙들이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얼마든지 지금은 건강하지만 얼마든지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의아한 것이 의인들의 대답인 거예요. 의인들의 대답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오개 같은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이걸 읽으면서 뭐 느낀 거 없어요? 의인들이 너무나도 의아하게 되는 거예요. 의아하게. 여기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건 뭐예요? 반복돼서 나오는 그 단어가 뭐예요? 왕이시여, 어느 때에 내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그거예요. 아니, 언제 내가 그렇게 줄일 때 공개를 했죠? 어느 때에 나그네를 영접했고, 어느 때에 헐벗은 것을 옷 폈고, 어느 때에 병든 것을 돌봤죠? 그겁니다.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선행을 기억조차 못합니다. 기억조차.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실천은요, 마치 옷에 딱 맞는 것을 입은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체질화되고 일상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선행, 여러분들의 어떠한 구제 기억하시나요? 거룩한 치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기억이 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자신의 공로가 되는 게 문제죠. 체질화되고 일상화된 그런 기억조차 나지 않는, 왕이시여 내가 언제 그랬나요? 이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선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어떻게 느낄까요? 자기가 성실히 열심히 공부하는 줄도 몰라요. 우리 애들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서 뭐 좋은 결과가 있지만 자기가 열심히 하는 줄도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맨날 농땡이 피고 맨날 그냥 놀는 애들은요, 1년에 그거 딱 한 하루, 딱 1시간 공부해 놓으면요, 항상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하루 종일 했다는 거 항상 그거 평생 울고 먹습니다. 예. 그런 거죠. 예. 그게 차이인 거예요. 또한 군대 갔다 온 사람 많잖아요. 그죠? 내가 있을 때 말이야, 군대 갈 때 말이야, 뭐 지뢰밭을 뭐 돌아다니고 뭐 그냥 자기 혼자 다 대한민국을 지킨 것처럼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만리장을 쌌지만 또 이렇게 보면 또 6개월 방이야 또 나온 게.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예, 정말 항상 성실하고 자기 역할을 한 사람과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팽팽히 놀다가 한 것은 그대로 표가 나거든요.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왕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왕의 평가 기준. 언제 왕이시여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할 때 왕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은 질문에 빠집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그러면 누굴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나온 것처럼 병들고 먹을 것이 없고 헐벗고 감옥에 갇혔고 그런 사람만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뭐 찌질이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자가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물론 맞죠.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 반대로 부하고 건강하고 능력이 많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제배가 될까요?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큰 자가 따로 있을까요? 따로 있을까요? 그것 또한 저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그 사람 내면을 깊숙이 보세요. 가진 것 같고 누리는 것 같지만요, 다 정말 얼마나 슬픔이 가득한 그런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지극히 작은 자예요.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겼지만 다 똑같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해. 적은 일에. 적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가난한 사람, 특별하게 어떤 병든 사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을 다 주님께 대하듯 한다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한 세 가지 구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다음 에베소서 6장 7절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육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듯 하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서 바울 서신에서 주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라. 그러나 대상이 남편인 거예요. 남편이 낮은 자인가요? 남편이 지극히 작은 자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남편 많지만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 주께 하듯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은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눈가림만 하고 앙호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듯이 그렇게 윗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바로 코란데오입니다. 코란데오가 따로 있나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심지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기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공경에 빠진 처한 형제들에게 더욱더 그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를 대할 때 다 주님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배어 있어야 됩니다. 상사건 이웃이건 현지인이건, 그리고 출장 갔을 때 거래처 사람이건 교민이건 저학력자건 무직자건 다 관계없이 우린 다 주님께 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람 앞에 무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가려서 대하지 마세요. 이건 심각한 죄입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은 그걸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나이스하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 딸리죠, 지남철처럼. 그러나 우리는 본성을 거슬려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친절해. 일관되게. 그게 중요합니다. 일관되게. 사람이 보상이 안 오면요 그냥 끊어버려요. 그러나 끝까지 갈 때까지 일관되게 친절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41절부터 44절 보게 되면 이제 왼편에 있는 그러한 염소 무리들이 또 대답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1절부터입니다. 시작. 목마를 때에 맛을 기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그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예. 지금 굉장히 지금 말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염소 무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리고 이들의 주장이 어떨까요? 염소 무리들은 한마디로 말로 요약해서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 이거 따지는 겁니다. 반박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행과 구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했어요. 한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 했죠? 어떻게 했죠? 사람 가려서 한 겁니다. 사람 가려서. 이게 문제예요. 아니 했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 가려서 한 겁니다. 돈 있고 능력 있고 지위가 많은 사람에게는 친절과 섬김을 베풀고, 그리고 그것도 오히려 자기의 선행을 바위에 철필로 바위에.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절대로 있지 않아요.
내가 받은 것은요 그냥 받자마자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받자마자 까먹어요. 그러나 자기가 베푼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죽을 때까지. 지금 심판대 앞에서도 기억하잖아요. 심판대 앞에서도. 그렇게 기억이 되니까 생색을 내고 내가 자랑이 되고 내가 한 것이 업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그렇게 도움을 청해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있다면 야 네가 게으른 거야. 병든 자가 있다면 야 네가 자기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야. 맨날 운동해. 옥에 갇혔으면 야 네가 죄를 저질러서 갇힌 거지. 그래서 연약한 자에게요 손길은커녕 눈길도 안 줘요. 눈길 자체를 안 줘요. 연약한 자 보면요 눈길을 줘요. 손길 이전에 눈길도 안 줘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들은 항의할 겁니다. 왕이시여, 아니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가 남을 살인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뭐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악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그러면 최소한 뭐 보결이라도 있어야 될 그 보결. 물론 그거는 잘못된 교리지만. 근데 적극적인 무관심과 방관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무관심과 방관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뭐가 달라요? 그가 돈을 훔쳤나요? 주인의 돈을 횡령했나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게 바로 악한 죄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철저한 무관심과 냉담, 그것이 바로 극악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람이 마땅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분리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사랑을 실천했는가?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요 다 아는 얘기예요. 율법의 대강령과 요약이 뭔가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유치원 애들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자신을 극진히 작은 자와 동일시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태도가 기독교 전체의 교훈을 대변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세상과 교회, 양과 염소 서로 섞여 살아요. 여기도 다 섞여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양과 염소의 구분이 아니라 다 알곡으로 양으로 판별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세퍼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얻은 진실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증거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만약에 오늘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한국교회가 실천하며 살았다면요, 한국교회 이렇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일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은혜의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주변의 사람 지체들을 좀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교회는 이 상의 땅에서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마음을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